지금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들을 주셨고 그 내용이 또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을 기본으로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또 초실절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기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의 농경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생각할 때 나와 상관없는 그냥 이스라엘의 절기, 나에게 별 의미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의 공급,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을 따로 알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이 절기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조, 안식, 구원, 공급,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게 하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이 다 이어져 있음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감사를 드리면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안식케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절기들의 내용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처음 절기의 규례는 안식일입니다. 자, 이 안식일의 규정은 6일 동안이라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함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먼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창조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또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전히 쉬어야 하는 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샤바트, 샤바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쉴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온전히 쉬는, 그 쉼을 얻는 그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와 관련된 안식일로 우리도 이제 이해를 많이 하죠. 그런데 출애굽 40년째 설교했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창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구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나중에는 구원으로 인하여서 안식하게 되는 이 의미가 이어지고 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6일째 만들어졌고 7일째 만들어지자마자 뭐 했습니까? 노동부터 했습니까? 안식부터 한 거예요. 사람은 안식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신 그 환경 안에서 안식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인간이 먼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일에도 온전한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아픔과 고통이 오게 되고 그런 갈등이 오고 죄가 더 심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구원의 역사로 창조의 역사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받는 비참한 상황이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고통당하던 그 상황으로 이것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또 이 구약의 중심이 되고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광야에서 지금 이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는 것이고 이 출애굽의 모든 이 언약과 율법과 절기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자,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비참하게 있던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관계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래서 온전한 안식은 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누리고 배우는 것부터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고 이게 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뭘 하든지 인간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냥 레저 생활하고 돌아다니는 게 안식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안에서 이 공동체가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공동체로 주 안에서의 그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배워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먼저 나옵니다. 새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새언약 관계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공급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이해하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한 재창조예요. 이 구약의 창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과 은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어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항상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따로 시작하고 다른 개념이었는데 나중에 지나면서 이게 자동으로 이제 붙었어요.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가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첫째 달 14일 날이라고 되는데 첫째 달은 여기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그래서 이게 양력 태양력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음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가정들이 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어린 양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 유월절이 사건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취된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어린 양 유월절, 이 짐승의 피, 이 정도만 알았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을 통한 우리의 구원,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다보시는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오늘 이 새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다 이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미 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런 율법을 주셨구나,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런 날인데, 이것도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죠. 6월절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지체하지 말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말고 빨리 그냥 무교병으로 그 상태로 가지고 나가서 빨리 애굽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잡은 그 고기를 먹고 이 세 가지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때는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그 고통 속에 있었다,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의미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비참한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이 사탄의 종노릇하던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쓴나물을 먹듯이 우리는 쓴나물을 먹진 않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살만했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쓴나물을 먹으면서 비참했던 애굽 생활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여러분 꼭 고백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급한 상황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점점 또 의미가 더 깊어지면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을 먹는 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죄와 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실 때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라. 이 집안에 핀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거 싹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또 배우는 거죠. 우리 삶에 누룩 같은 죄를 없애야 된다. 집안에 누룩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누룩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우리는 무교병을 직접 먹진 않지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죄 없는 거룩한 삶,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먹으면서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이 우리에게 6월절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 무교절의 첫날과 끝날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이날은 안식일처럼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위한, 내 생계를 위한 노동을 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어서는 이 6월절 무교절이 이어지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초실절은 쉽게 말해서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거두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추수가 될 때가 아니라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때,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결과를 다 받은 다음에가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생활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때에 이 곡식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흔들어 드린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곡식가루로 드리는 소제를 드려야 됐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기 전까지는 이 곡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 것을 기뻐하시고 처음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 써보고 절약해서 해보다가 여유가 되면 하나님께 드린다. 이미 벌써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드리기 어려운 것,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11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6월절이 시작하고 그 안식일 다음에 주일이 일요일이 이 초실절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게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6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6월절에 죽으시게 되고 사흘 만인 초실절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절기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주시는 이 절기의 의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초실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이었던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월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실절에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이 초대교인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처음에는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 주일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 성경에 봐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동안 쉬었으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잖냐,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안식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다 모든 것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와 또 안식과 공급과 구원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자, 막연히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성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죠. 그러나 이런 의미는 대부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의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가 의미가 더 풍성하게 되겠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절기들을 지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율법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모든 의미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새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비롯해서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한 때, 중요할 때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의 절기와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믿고 확신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과 구원과 공급,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주일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자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심한 폭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비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